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에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 시원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듣는 마음과 귀를 주시어서 듣고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284장입니다.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돋은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쪽에 있습니다. 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느 한 판사가 2010년부터 소년범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재판을 진행하던 이 판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 소년범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봤더니 재범, 그러니까 두 번째 죄를 짓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소년범이 약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니까 이 재범, 그러니까 약 40%의 소년범의 한 70%가 그 가정이 어렵거나 또 불우한 저소득층 혹은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에게 생긴 고민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법정에 세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고민 끝에 그는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 재판이 이제 진행되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 재판 끝에 이 재판이 끝날 때쯤 판사가 이 소년 혹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10번 외쳐보거라. 처음에 이렇게 어물쩡어물쩡하던 이 소년범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10번을 외치던 그 중간에 이제 그 소년범의 눈에서 눈물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을 크게 외치고 난 후에 다시 이 판사는 그 눈물을 지켜보고 있었던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얘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를 10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차마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그제서야 가족끼리의 마음을 확인한 이 가족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족을 보면서 판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미안하다.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있죠. 이 판사는 이 간단한 용서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소년범이 변화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시면서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또는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또 내가 마음을 한 수 접고 누군가 타인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숭고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여러분 그만큼 용서하는 사람은 우리가 숭고하다, 마음이 넓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용서한다라고 해서 과거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는 현재를 바꾸고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위대한 용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과감히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대화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 대화의 짧은 21절, 22절의 짧은 대화의 분위기를 보니 아마 이 베드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는데 7번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하되 4번은 용서해 주지 말라라는 어떤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번을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3번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랍비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3번까지는 용서를 하되 4번까지는 용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당시에도 하기 어려운 기준보다 무려 2배가 넘는 기준을 내세운 것이죠. 7번. 그리고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유대인에게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 나는 최소한 그래도 7번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굉장히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베드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490번을 세야지,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세야지, 이 횟수에 집중을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의 요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90번, 굳이 7 곱하기 70번까지 해서 490번의 횟수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 횟수에 너희에게 기준과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한량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수많은 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수많은 용서를 하셨을 텐데요. 아마 저마다 베드로와 같이 아마 그 용서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허용하는 그 자리까지, 또는 어떤 분은 내가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미안한 기척 혹은 미안하다라는 어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람마다 내 가족이고 내 친한 사람이니까 내 친한 사람은 이 정도 가능하고, 또 나에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요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아마 저마다의 정해놓진 않았지만 저마다의 또 나름대로의 용서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용서의 횟수를 세고 있는 것조차도 바로 너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이 한계를 넘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말씀하시는 한량없는 용서를 이해시키기 위해 바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이하의 그 비유의 한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지었는데요. 이제 그가 빚을 갚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다가와서 이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결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갚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죠. 그 빚진 자와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빚진 것을 갚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싹싹 빌립니다. 오늘 본문 그 밑에의 내용을 보시면은 싹싹 왕에게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어떻게 이 빚진 자가 싹싹 빌었더니 이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무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진 금액을 한 번에 탕감해주는,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시죠. 이게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가셔야겠죠. 여러분,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당시 1달란트는 그 당시 로마의 화폐로 6천 데나리온 정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지식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란트는 몇 달란트요? 몇 데나리온요? 6천 데나리온. 그리고 데나리온과 드라크라는 거의 비슷한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니까 6천 곱하기 뭐를 하면 되죠? 1만을 곱하면은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왕에게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아직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죠? 그러면 데나리온이 얼마일까 살펴봤더니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노동자 뭐 하면은 한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죠. 네, 굳이 요거 갖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6천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위를 제가 좀 낮춰드리면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몇 년을요? 약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요즘 뭐 주 5일째인데 주 6일째로, 그러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죠. 이렇게 했을 때 20만 년 동안 이 돈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즉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각자의 경제 사정이 다 다르시겠지만 내가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먹을 거, 또 자녀 교육할 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와서 이거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환한, 가장 기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빚진 자가 왕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동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동료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자신에게 약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대충 100데나리온 하니까 대충 이제 계산이 되시죠? 100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가 약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은혜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액,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니 어떤 행동을 합니까? 멱살을 붙잡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졌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게 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빚진 동료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내가 갚겠다라고 사정하지만 한치의 자비 없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빚진 자는 그 자신의 동료를 여지없이 감옥에 갇히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예수님,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할까요? 물론 내가 뭐 작은 것, 사소한 것, 또 내가 어느 정도 내 한계에 가능한 것들은 내가 용서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한량없는 그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23장 23절 24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바쳐도,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고 또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 어떤 상황 이유나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무한한 죄를 무한한 용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비유와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바로 탕감받은,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런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 여러분 빚을 탕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힐 그 위기,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자유가 박탈될 그 위기에도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작은 티끌, 타인의 작은 티끌, 우리가 용서받은 그것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타인의 허물을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용서의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그리고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나라,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더하라.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가 타인을 용서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은 방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그런데요, 두 번째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오늘 비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 말씀은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탕감받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보다 훨씬,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6천만 데나리온, 그리고 자신이 탕감을 해주지 못한 100 데나리온, 정말로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액수를 탕감해 주지 못한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왕의 위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자신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작은 빚 하나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종이 괘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이 옥에서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 옥에 갇힌 자가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수천억 에 이상 되는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이제 영원히 자유를 잃어버림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비유의 끝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하지 못하면 너희가 받은 용서 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용서받은 우리의 모든 용서가 다시 되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와 같은 구절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참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같은 말씀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이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의 집에 유대인 난민을 숨겨준 것으로 유명한 이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이 여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1892년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코리의 여사는 그 코리 여사의 부모는 가난한 중에서도 이웃 섬기기를 아끼지 않은 이들로서 이 여사는 그 부모의 모습과 신앙의 본을 받아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 된 코리는 아버지와 그리고 언니 3명과 함께 이렇게 살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네덜란드 고국이 독일에 의해 탄압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게 되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밀실까지 만들어서 이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돕던 그녀와 가족들은 마침내 이 독일의 나치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본인, 언니 3명이 모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 중에 아버지가 그만 먼저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코리 여사와 언니는 독일에 있는 죽음의 소용소에까지 끌려가 잔혹한 수감 생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는 수천 명의 여인이 끌려왔지만 살아서 나간 여인들이 별로 없는 죽음의 소용소라고 불리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매일매일 혹독한 생활 속에서도 이 두 자매는 말씀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리 여사의 언니가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리 여사는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언니가 살아있을 적에 자신과 함께 이 전쟁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 치유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그 소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 여사는 독일과 네덜란드 두 곳에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데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코리 여사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코리 여사 앞에 와서 이제 악수를 청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푹 눌러쓴 이 허름한 한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을 본 순간 이 코리 여사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라고 후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코리 여사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 있을 때에 자신과 언니를 발가벗기며 모진 고문을 했던, 그리고 자신의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간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녀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었던 이 코리 여사 앞으로 그 남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속으로 이 용서를 거절하고 있었던 코리 여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적 싸움을 하는 동안에 그 원수는 바로 코리 여사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코리 여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진 고문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언니를 그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그 간수를 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반항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여 주셨고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용서하는 것 내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고 또 내가 피해와 내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결국 누구를 변화시키십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코리 여사는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엄청난 순간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그 작은 용서를 했다라면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왕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종을 불러다가 야, 너희 참 잘했다. 너희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니? 하고 왕에게 많은 칭찬과 또 많은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 그러나 우리가 그 용서를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기 참 쉽지 않으시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이렇게 또 명단을 한번 또 적어보시고 마음에 떠올려 보셨을 때, 야, 내가 이 정도는 그래,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지 하다가 딱 이 이름을 떠오르는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 저는 절대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름 석자 여러분 아마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히 저항했던 이 코리 여사가 그러나 딱 하나 순종하는 마음, 그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도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나를 큰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 그 완강한 마음이 다 무너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리 여사가 고백했듯이 그 전에 그의 삶은 사실 반쪽짜리 용서였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평생을 바로 정말로 용서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너무나도 축복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용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원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정말로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무한한 용서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늘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용서를 통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나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끊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용서를 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이름 석자를 떠올리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떠올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용서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용서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지구별 순연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지구별 장소에서 진행되오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약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승리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컨디션과 또 원활한 시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용서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